방금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이자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마지막 부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오랜 사역과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 삼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품이 온순하고 마음이 깨끗한 디모데를 자신의 영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수도였는데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도시를 소아시아의 선교센터로 선택했습니다. 3년간이나 이 도시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후에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젊은 디모데 목사를 업신여긴다는 말과 교회 안에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와 교회의 직책과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충고하고 권면하려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교회에 대한 의무와 교회 각 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치리해야 되는지도 훈계했고 마지막으로 그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교회 안에 부유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예에서 가르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의 여러 충고와 권면 중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도시가 무역과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는 부유한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어떻게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지 몰랐고 하나님보다 보이는 돈을 더 믿고 자신들의 쌓아둔 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가르치라고 당부했습니다. 1923년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당시 미국에서 7명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는 미국 전체가 가진 부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들의 모임을 마이다스의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마이다스 왕이 손이 닿는 것마다 금으로 변했다고 해서 붙여진 말인데 그 신화 같은 만남에 대중의 모든 매체는 초점을 맞췄고 많은 사람들은 돈 많고 부유한 그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에 7명 중에 1명이었으며 25년 전 미국에서 가장 큰 철강회사의 사장이었던 찰스 쉐이브는 거지로 죽게 되었습니다. 곡물 수집 도매 회사에서 가장 부유했던 아더 쿼트라는 사람 역시 거지로 사망했습니다. 뉴욕 은행의 은행장이었던 리차드 위트니는 중범죄를 저지른 후에 감옥에 수감되었고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알버트 홀은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가 후에 석방되었지만 병이 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은행의 은행장이었던 네온 위거와 월스트리트 최대 회사의 회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어는 둘 다 자살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었던 이반 쿠버라는 사람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치료를 받았지만 그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7명 모두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부를 가지고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는 모두 하나같이 비참했습니다. 돈과 부요함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삶을 살다가 자신의 돈과 부를 사용하는 법을 알았던 다른 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락펠러는 어려서부터 자랄 때 어느 방면에도 뛰어난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들 역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서부로 금광을 캐러 갔다가
오랜 시간 후에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록펠러를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쳤습니다. 록펠러가 6살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 이제 너 혼자 교회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20센트 용돈과 2개의 지갑을 록펠러한테 주면서 그 오른쪽 주머니의 지갑은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따로 꼭 모아 두는 지갑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20센트에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2센트를 오른쪽 지갑에 넣어서 준비한 후에 교회에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교회에 보내면서 3가지를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교회에 가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라. 셋째는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가족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하고 대신 곡물 위탁 판매 회사에서 16살 때부터 회계 사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아침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3년 동안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열심히 일한 끝에 3년 만에 한 파트너와 함께 자신의 소유의 곡물 판매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로 그 회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버려진 광산을 하나 샀는데 아무리 광부들이 깊이 광산을 파도 그 폐광에는 더 이상 석탄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회사 운영비는 다 바닥이 나고 또 광부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니까 화가 난 광부들과 빚쟁이들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던 록펠러는 광산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어려서부터 11조를 하나님께 빠짐없이 구별해 드렸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 나를 믿고 광산을 파게 되면 시간이 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산 노동자들에게 그들을 설득하면서 조금만 더 파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주변의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듯이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를 가지고 더 파고 내려가자 마치 광산의 땅 밑에서 검은 원유가 분수처럼 솟아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런 유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2살에 스탠다드 오일 오브 오하이오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그 1년 뒤에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40개의 석유 정유 회사가 있는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의 소유주가 되었고 그는 44살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부의 가치는 현재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3배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0대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정밀 검사 후에 의사는 그에게 그가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게 열심히 많이 벌고 모아두었던 그 귀한 돈이 자신이 죽게 되면 아무 소용도 없으며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바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오래 장수하기를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부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고 값지게 쓸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자 그는 빨리 회복됐고, 그리고 돈 버는 사업가에서 이제 번 돈을 나누어주는 자선 사업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돈을 쫓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시자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3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지, 그가 97세에 죽을 때 그때까지 자신의 의치가 아닌 자신의 이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매일 골프를 나인홀 치고 그리고 매일 낮잠을 꼭 잤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건강을 지켜주고 항상 1시간 정도는 자기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자기 비서에게 성경 말씀을 꼭 읽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한 소녀가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내지 못해 울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모르게 병원비를 몰래 지불해 주었는데 훗날 그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그때처럼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없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1903년에 많은 교육기관 및 학생들을 위해서 종합교육위원회를 설립해서 12개의 종합대학교와 12개의 단과대학교 그리고 4,928개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가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 뉴욕시 전체 지하 상수 파이프를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설치하고 뉴욕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가 버는 많은 돈이 하나님의 축복과 섭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돈을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베풀고 사용했는데도 그의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데 심겨진 씨앗이 되었고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복리자로 축복해 주셨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11조에 관한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축복의 비밀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삶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가진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과 나누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옥수수를 재배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럼 매년 농업경진대회에서 최고의 옥수수 재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고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자는 그 농부가 자신의 최고의 옥수수 씨앗을 그들의 이웃에게 무료로 나누어주고 함께 공유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하기를 매년 옥수수를 심을 때 왜 최고로 좋은 옥수수 씨앗을 이웃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는지 그들도 그 컨테스트에 참여하는데 왜 그렇게 나누어 줬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만약 이웃의 옥수수 씨앗이 좋지 않으면 결국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옥수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옥수수를 키우려면 이웃 사람들도 좋은 옥수수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줌으로써 그들도 복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찾도록 또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소식을 또한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돈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이라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지식과 경험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지금 충분히 살아갈 넉넉한 돈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어지게 하시면 우리가 모아두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겸손했던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어 부유하게 되고 돈을 모으게 되면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없는 사람들 얕보면서 교만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한 번에 이런저런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이유로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돈과 부를 없어지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돈과 부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가진 것들을 기꺼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다른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지만 사해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호수는 들어온 물을 자꾸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만 사해는 받은 물을 어디로도 내보내지 않고 계속 호수 안에 고여두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열어서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짠 바다, 사해 바다와 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뜻 안에서 계속 새로운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돈이나 어떤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돈에 대한 소망을 두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쌓아두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쫓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겨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로 모두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소년의 헌신에 축복해 주셔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도록 큰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이 축복의 약속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과 어려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와 그분의 영광에서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축복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괴로운 때가 있어도 모든 것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터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모두 하나님께 주셨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온 자들이오나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 움켜쥐려고 욕심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매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베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둘 곳 없었던 주님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온 삶을 헌신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모든 것들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재능들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여 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충직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